오늘 본문은 14절로 16절에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한다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14절에는 기이 여겼고요. 15절에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마지막 16절에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분쟁하는 나라와 가정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싸우는 부부의 결론이 뭐예요? 이혼이죠.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병사 들어오고 싸우는 왕이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귀신의 왕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는 것이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헛소리다.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딱 일축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라는 말은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일축을 한 다음에 이걸 반전시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마태복음에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능력, 성령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야, 이거 봐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적을 행해야 된다 라고 기적신앙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은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는, 내가 이렇게 가리키면 꽃을 봐야지 내 손가락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손톱을 잘 안 깎았니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꽃을 가리켰잖아요. 이 컵을 가리켰잖아요. 그러면은 컵을 봐야 하는 것인데 손가락을 보지 말아라. 손가락은 기적이에요. 컵은요 사인이죠. 이 사인이 뭐냐 할 때 이 컵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기적이라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사인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가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21절로 22절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의 나라가 패배하고 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 곳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 이 셋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거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치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임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도 사탄이 왕이 돼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과 6장을 보면 사탄의 나라는 죄와 불순종 가운데 존재하고 육체의 욕심과 세상 풍조 가운데 존재하는 나라고 그 결과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흔히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육체는 안 죽었지만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일은 없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거기에 사탄의 통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세상의 메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온갖 미신과 세상 풍조에 질질 끌려 사는 신세가 되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탄의 나라는 어두움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인 어두움의 권세와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나라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나라예요. 죄가 아니라 의의 나라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초림, 2000년 전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표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신앙으로 살자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 않느냐. 손가락을 보지 말아라. 그 나라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은혜에 동참함으로써 죄와 죽음과 세상에 노예된 상태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라. 어두움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라는 방편인 거예요. 그러므로 2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강한 자인 사탄이 무장을 한, 강한 자 옆에다가 밑줄 사탄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이 사탄의 무기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 강한 자 사탄은 자기 집을 지키는 사람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자기 영역에서 재물, 거기 재물에다도 밑줄을 하시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자기 세상이라는 자기 영역에서 사람의 영혼인 재물을 지키고 있는 자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와 죽음과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처럼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 노릇을 하도록. 이것이 죄인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 사탄의 나라를 어둠의 권세라고,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어두움을 빛보다도 더 사랑하는 습관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방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나 다 사탄의 종이 되어 어두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더 강한 자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 더 강한 자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을 한번 쫙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임한 걸까? 그걸 지금 설명을 21절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무장을 빼앗고 사탄의 무기를 빼앗았다. 무기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요. 어두움이라고요. 초점은 더에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왔다. 누굴까요? 이 세상에 사탄보다 더 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탄보다 강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강한 자가 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보다는 그림인데 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도표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무엇을 했느냐? 이 사탄의 권세를 묶는 일부터 했다. 이 성경 복음서마다 사탄을 결박하고 묶었다, 묶었다. 쌍기역, 묶었다. 묶었다. 아, 맞아요. 묶었다. 발음을 잘못했네요. 묶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쫓아냈다. 그죠? 또는 빼앗았다 이런 말도 하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무장을 빼앗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탄의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이 사탄을 묶은 것이 결정적으로 어디서 성취가 되느냐면 십자가 위에서 결정타를 먹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신부로 불러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향하여서 온유하고 자비로우시지만 사탄을 향하여서는 더 강한 자로 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믿는 자는 첫 번째가 사탄은 패배한 자다, 이걸 정확히 믿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을 입에 사탄 귀신을 그냥 달고 사는 사람은 권사라 해도 그거 가짜 권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못 믿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기를 빼앗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주눅이 들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을 패배시킨 더 강한 자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반대가 뭘까요? 어둠의 권세 아래 흑암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거기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이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위치고 나의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무너뜨리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아직도 무너뜨리지 않고 찾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사탄과 연관시키고 귀신과 연관시키고 무너진 망대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는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안에서 죄로 정죄받지 말아야 하고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종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할 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예요.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얼핏 22절까지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편에 설 것인가 사탄 편에 설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고. 그것을 24절로 26절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24절로 26절은 안 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돼요. 이 그림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좀 잘 못 그린 것 같기는 해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입니다 로 시작을 해서 24절 하반절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집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26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 사람이죠. 집과 사람이 계속 교차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이 비유에서 집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비유를 왜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1절로 23절은 귀신이 쫓겨가는 기적의 의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3절로 26절의 비유는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런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라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예요. 귀신은 쫓겨났는데 너라는 사람의 주인이 없어, 텅 비었어 집이. 그러면 나중 형편이 더 악하여진다. 사람은 반드시 주인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중립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사탄의 나라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나는 사탄의 나라에 있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나는 아무 종교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중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예수도 싫지만 불교도 싫고, 그리고 사탄도 싫고 미신도 싫고, 나는 그냥 그저 착하게 바르게 남에게 못할 일 안 하고 살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중립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주인이 없는 집에만 들어갑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주인이 있는 집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특히 그 주인이 예수일 경우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주인이 없는 집에는 꼭 들어갑니다. 만약 귀신이 이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도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경에 무지한,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 기독교 안에.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주인인데도 그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왜요? 예수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인데, 더 강한 자가 지킨 곳에 덜 강한 자가 들어왔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라는 이 말씀을 주목을 하십시오. 더 강한 자가 계시는 곳에, 주인이 있는 곳에 귀신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집처럼 예수라는 주인을 잃어버린 곳에는 사탄이 들어와서 종을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흡연을 중단을 하고 과음을 중단을 했습니다. 도박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은 골치 아픈 옛 습관을 해결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도 합니다. 영적인 각성을 체험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악습을 바꾸고 선한 삶을 살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이 좋은 사람, 스스로 선하지만 주인은 없는 사람을 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으십니까? 혹 선하고 착한데, 그런데 주인이 없는 텅 빈 집 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용서의 손을 내밀어 세상을 보듬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엉뚱한 말씀이죠. 갑자기 무슨 태가 나오고 젖이 나오고 이상한 말씀들이 막 나와 앞에 오고 전혀 연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기서 당신에다가 밑줄 합시다. 이게 당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은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거기다 마리아라고 해놓으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이때 예수님 시대 이때 이 여자로부터 지금까지도 이것이 문제가 돼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높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한번 여행해 가서 유럽 여행 코스에는 항상 성당이 있잖아요. 성당들마다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를 높이는 성당이 열에 9은 됩니다. 그게 천주교죠. 천주교는 예수님을 젖먹인 마리아를 높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치 하나님의 어머니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마치 죄 없는 여자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거하고 그거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예수님은 28절에 그 말을 듣자마자 반응을 이렇게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며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들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1991년 캔버라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WCC 회의 중에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경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지 아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시점에서 성경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왔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올라 저기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나와 같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과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 속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고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안 보고도 쫙쫙쫙쫙 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못 외워도 괜찮아요. 성경을 쫙 꿰고 있는데 성경이 인생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복된 말씀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적인 인생관으로 양반 쌍놈 찾고 직업의 귀천을 논하고, 불교적인 인생관으로 인과응보와 인연을 말하고, 무속적인 인생관으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운수를 말하고 복이나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그 인생관이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인생관으로 바뀌셨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의 뿌리 내리고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낳은 마리아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십니까? 그걸 무엇으로 합니까? 그 나라는 두려움과 정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대신 은혜가 지배하고 용서와 사랑과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죄로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 곳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입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복된 사람들이 서로 형제라 호칭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그 나라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